안녕하십니까. 빛생TV 마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외계 행성 시리즈 6편까지를 강의해 드렸는데요. 외계 행성에서 우주의 까르마와 우주의 십자가를 지고 지구로 온 영혼 그룹들에 대한 슬픈 사연들을 시리즈로 강의해 드렸습니다. 지구가 이들의 감옥으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지구의 유배와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구는 다른 행성보다 삶의 난이도가 12배 힘든 사바세계 감옥 행성이었습니다. 외계 행성 시리즈를 통해 그동안 종교 매트릭스 속에 펼쳐졌던 수많은 사연들과 칠성줄과 칠성판, 특히 원죄론과 해탈의 의미가 우주의 까르마와 관련된 원죄를 진 외계 행성에서 온 영혼 그룹에 대한 슬픈 이야기였음을 이해하셨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저의 영성 시리즈 13번째 이야기부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행성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구는 대우주 1주기부터 6주기까지 선천시대 우주에서 발생했던 모든 모순과 까르마를 풀고 해소하면서 우주의 감옥 행성이자 실험 행성의 역할이 있었는데요. 후천시대에도 7주기 대우주를 운영하기 위한 실험 행성이자 종자 행성의 역할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비밀은 지구가 후천시대 7주기의 우주의 물질세계 중심이 되는 물질세계 파라다이스인 자미온으로 창조주께서 내려와 머무시는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행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푸른 행성 지구에 숨겨진 비밀 시리즈는 3부작으로 준비되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죄와 벌, 치명적 욕을 간직한 우주에서 가장 슬픈 별입니다. 우주의 감옥 행성이 된 지구에 감춰진 또 다른 슬픈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우주의 실험 행성과 종자 행성이란 주제로 지구가 그동안 우주의 특별한 실험 행성과 종자 행성의 역할이 있었으며 앞으로 7주기 우주에서도 아주 특별한 실험 행성과 종자 행성이 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물질세계 자미온으로 준비된 지구 행성이란 주제로 물질세계 자미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죄와 벌, 치명적으로 아름다운 푸른 행성 지구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구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수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지구에 살고 있는 영혼들의 또 다른 슬픈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지구는 우주의 모순과 까르마를 해소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실험 행성이자 종자 행성이며 또 우주에서 가장 어둠이 짙은 어둠의 행성이며 우주의 감옥 행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사는 존재들은 우주의 일반 행성에 사는 존재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영혼들은 뭔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지구에 들어온 영혼 그룹들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원죄를 짓고 감옥 행성으로 유배온 지구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외계 행성에서 온 영혼 그룹들 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수많은 동식물들과 광물들에 깃든 영혼들까지 우주의 아픔인 우주의 까르마를 해소하기에 감옥 행성인 지구에 들어와 자신들의 까르마를 해소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자연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인 원소로부터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가 있는 존재 속에는 영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구의 삼라만상을 이루는 형태가 있는 만물 속에 영이 깃들어 영혼의 물질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야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구 행성에 존재하는 만물들은 이 우주에서 가장 조밀하고 아름다운 빛의 스펙트럼을 가진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행성 지구가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행성 지구에 치명적인 유혹이 숨어 있다는 사실, 치명적으로 아름다운 푸른 행성 지구의 자연 속에는 이렇게 우주의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의 만물 속에 깃든 영혼들의 슬픈 이야기이며 창조주의 아픈 손가락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나 또 식물, 기르는 가축들과 애완동물들, 하물며 야생동물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우주적 신분이 높은 천사들이 내려와 자신들의 까르마를 해소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서 기르고 있는 난이나 분재부터 또 수석에 이르기까지 나와 관련되어 있는 주변의 존재들이 나와 같은 영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로 바로 자신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자신을 돌보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수석을 모으고 애지중지하며 닦고 보살피고 있었는지, 여러분이 왜 애완동물을 그토록 돌보고 사랑하고 있었는지, 또 그 동물들의 눈망울 속에 그토록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는지, 여러분들 중 왜 특정한 고기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는지,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이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구는 우주의 감옥 행성으로 우주의 까르마를 풀고 해소하고 있는 죄와 벌이 펼쳐지고 있는 우주에서 가장 아프고 슬픈 행성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소나 개 등 축생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믿음으로 전해진 불교의 매트릭스 속에 전해진 육도 윤회에 대한 이야기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육도 윤회란 인간으로 살다가 죽게 되면은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사후 세계에서 6가지 몸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육도에는 지옥, 아기, 또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천당과 지옥이라는 불교 매트릭스가 펼쳐지게 됐는데요. 이 중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 축생이란 개나 소로 태어나게 된다는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우주의 진리인 윤회와 까르마 법칙이 왜곡되어 전해진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윤회란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며 단계별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한 생으로 그 단계에 해당하는 체험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자신의 진화 단계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다른 종류의 몸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개는 반드시 다시 개로 환생해야 합니다. 개나 닭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으며 또 사람이 다시 죄를 지어서 개나 또 닭으로 태어날 수 없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또 까르마 해소는 반드시 지능형 생명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이나 동물들의 삶 속에는 까르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의 삶을 통해 까르마 해소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반드시 인간과 같은 지능형 생명체의 애투를 잇고 있을 때 까르마가 발생하게 되며 까르마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감옥 행성인 지구에서는 예외적으로 우주에서 죄를 지은 까르마 당사자들에게 지능형 생명체가 아닌 지구의 광물이나 식물 또는 동물로 태어나 까르마를 해소할 수 있도록 창조주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구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구는 지금까지 약 50만 년 동안 우주의 감옥 행성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구 행성은 외계 행성에서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죄를 짓거나 문제가 있는 영혼들의 교정을 위해 준비된 감옥 행성이었습니다. 우주의 선천시대에는 외계 행성의 멸망에 책임 있는 영단 관리자들이나 행성 주민들뿐 아니라 무극과 태극 세계의 천사들까지 모순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교정을 위한 목적으로도 지구 행성이 준비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주에서 죄를 지은 영혼들과 천사들로 인해 지구 행성의 영단은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구 행성은 이미 우주에서 죄를 지어 유배된 영혼들로 넘쳐나게 되었으며 더 이상 인간의 몸을 받아 까르마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시던 창조주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천시대에 발생한 우주의 모순과 까르마를 해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대우주 출주기를 열 수 없기 때문이며 또 다른 지구와 같은 실험 행성을 다시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창조주께서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적 신분이 높은 하강하는 영혼들이 가축이나 동물의 몸에 들어가거나 광물이나 식물의 몸에 들어가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지 않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지구 행성 영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영혼들과 창조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강하는 영혼들인 천사들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인간의 몸을 받아 까르마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올 때까지 지구 행성에 가축이나 동물들로 태어나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지구 행성에 있는 광물이나 식물의 몸에 들어가거나 가축이나 동물의 몸에 들어가서 인류에게 봉사하며 까르마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에 살고 있는 가축이나 동물들은 고차원의 우주적 존재로 하늘에서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영혼의 진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우주의 까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까르마가 너무 큰 상승하는 영혼들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상승한 영혼들 중 우주에서 저지른 까르마가 너무 커서 까르마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 지구 행성에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으며 또 광물이나 식물의 몸에 들어가거나 가축이나 애완동물 그리고 야생동물로 태어나 까르마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지구에서만 특별히 허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승하는 영혼들은 1차원부터 14차원까지 영혼의 물질 체험을 통해 진화하는 영혼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이미 광물이나 식물 또는 가축이나 동물의 몸을 통해 진화를 한 영혼들입니다. 따라서 상승하는 영혼들은 행성의 까르마와 윤회 시스템의 법칙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서로의 까르마를 해소하는 것이 우주의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입장에서는 수백만 년 동안 광물과 식물 그리고 동물의 몸에 들어가 물질 체험을 모두 마친 영혼들에게 다시 식물이나 동물로 태어나게 하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까르마가 너무 큰 영혼들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까르마가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까르마를 해소하는데 너무나 많은 우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들의 까르마 해소 없이 이들의 영혼은 계속적으로 영혼의 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까르마의 해소 없이 영혼은 물질 체험이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 인간과 함께 하고 있는 동식물들은 대부분 까르마와 엮여진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주면서 인간과 함께 살고 있는 닭이나 오리, 또 돼지나 소, 양 등 가축들의 영혼들이나 애완동물로 함께하고 있는 영혼들은 알고 보면 높은 우주적 신분을 가진 천사들이나 또는 물질 세계를 졸업한 영혼들이었다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 중 가장 까르마가 많은 영혼 그룹들은 가축으로 태어나 살며 인간에게 몸을 제공해주고 힘든 노동을 통해 까르마를 해소하고 있는 가축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애완동물로 태어난 영혼들의 까르마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의 까르마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가장 슬프고 슬픈 행성입니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푸른 행성 지구는 알고 보면 우주의 까르마를 해소하기에 선정된 감옥 행성이었기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대부분 우주에서 모순과 까르마를 가지고 지구에 온 우주의 죄인들이며 창조주의 아픈 손가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창조주의 언약은 영혼의 차원간 동시 진화가 지구에서만 허용되었습니다. 차원간 동시 진화란 영혼은 서로 다른 행성에서 동시에 진화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영의 분할을 하여서 두 개의 행성에서 서로 다른 영혼의 외투를 입고 서로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주에서는 영혼의 차원간 진화라고 합니다. 또는 영혼의 차원간 동시 진화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영혼들은 차원간 동시 진화를 통해 빠르게 진화할 수 있으며 또 효율적인 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혼들은 차원간 진화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달리해서 영혼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 4차원 인간의 애투를 입고 진화하고 있는 영혼이 금성에서는 2차원인 식물인 해바라기의 애투를 입거나 또 목성에서는 3차원의 수생 어류의 애투를 입고 동시에 물질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영혼의 차원간 진화에도 엄격한 우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영혼의 우주적 신분에 따라 영 에너지의 크기와 밀도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하는 영혼들의 경우에는 두 개 차원에서만 동시 진화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행성에서는 차원 간 동시 진화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물질 체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처럼 한 영혼이 같은 행성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또 동물로 동시에 태어나는 영혼의 차원 간 동시 진화는 엄격하게 우주의 법칙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특별하게 지구에서는 까르마가 너무 큰 일반 영혼들에게 까르마를 빨리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원 간 동시 진화가 허용되었는데요. 우주의 일반 행성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까르마가 큰 영혼들의 까르마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까르마 해소가 빠른 지구에서만 특별히 창조주와의 언약으로 차원 간 동시 진화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감옥 행성인 지구에서의 영혼의 물질 채무 난이도가 타 행성에 비해 매우 힘든 행성입니다. 지구에서 사는 것이 우주의 일반 행성에서 사는 것보다 최소 11배 정도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삶이 힘든 만큼 지구 행성에서의 까르마 해소는 상대적으로 타 행성에 비해 약 5배 정도 빨리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주와의 언약으로 오직 지구 행성에서만 까르마가 많은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난 동시에 자신의 영 에너지를 분화하여 광물과 식물의 몸에 들어가서 까르마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영혼의 차원 간 동시 진화가 허용되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있는 내가 광물의 몸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영혼이 깃든 광물이나 식물을 집안에 모아놓고 감상하며 아끼며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살면서 자신의 영혼이 분화에 동행하며 살고 있는 가축의 살을 먹으면서 까르마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수석을 모으고 또 자신의 영혼이 깃든 난을 키우며 자신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상추나 채소를 먹고 있으며 자신의 영혼이 깃든 가축의 고기를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한 가축이나 애완동물의 마니아가 되어 있는 경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한 가축만을 좋아하고 지나치게 집착하는 또 애착이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한 가축의 고기를 전혀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그 동물의 영혼 그룹들이 바로 자신의 영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차마 자신의 살을 자신이 먹을 수가 없도록 생명 해로도를 세팅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과 슬픈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지중지 아끼며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들이 알고 보면 여러분과 까르마로 얽혀있는 영혼일 수가 있습니다. 원앙소리에 나오는 그 소의 영혼이 알고 보면 주인 할아버지의 그룹 영혼이거나 자신의 영혼의 분화일 수가 있습니다. 지구에 펼쳐져 있는 자연환경과 모든 사연 속에는 반드시 우주의 까르마와 인연의 법칙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밀림 지역에서 인간을 위해 힘든 노동을 대신해주고 있는 코끼리는 까르마가 많은 영혼이 코끼리로 태어나고 까르마가 적은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나 서로 간의 까르마를 해소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 서로를 신성시하는 힌두교의 문화나
동남아 지역에서 원숭이를 숭배하며 그들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문화 속에는 행성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영단 지도자나 관리자들이 까르마를 해소하기에 기회를 얻기 위해 소와 원숭이로 환생하여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행성의 영단 관리자는 까르마가 너무 커서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소나 원숭이로 태어나 행성 주민들에게 숭배를 받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나치게 애완동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애완동물이 사람에게 지나치게 충성을 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영혼들끼리 풀어야 할 까르마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 이야기입니다. 불교 매트릭스 속에 전해진 육도윤회와 관련하여 인간이 죄를 지으면 소나 개로 태어나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이유도 이러한 슬픈 이야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누군가에 의해 유래되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적 신분이 높은 하강하는 영혼들이 가축이나 동물의 몸에 들어가거나 광물이나 식물의 몸에 들어가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지 않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모순을 해소하기에 지구 영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영혼들과 창조주 사이의 언약에 의해 자신이 인간의 몸을 받아 까르마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올 때까지 지구에서 가축이나 동물들로 태어나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까르마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하늘의 천사들이 지구의 광물이나 식물의 몸에 들어가거나 가축이나 동물의 몸에 들어가서 인류에게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축들의 슬픈 눈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애완동물들의 연민에 찬 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의 까르마 에너지를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언어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인류와 함께 동행하며 자신의 까르마를 해소할 수밖에 없었던 우주의 아픔이자 창조주의 아픈 손가락인 하늘의 천사들의 슬픈 눈동자입니다. 지구 행성은 참 아프고 슬픈 행성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구에서 산다는 것이 가장 힘든 고해의 바다인 사바세계에 사는 불쌍한 중생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과 기도를 통해 사바세계인 지구를 벗어나 해탈을 추구하거나 서방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독교 교리인 성경을 통해 전해진 이야기를 보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원죄를 짓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의 대표적인 종교 매트릭스 속에도 지구는 결코 축복받은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모든 식물들과 동물, 하물며 광물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곳곳에는 우주의 아픔과 사연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까르마들이 지구의 곳곳에 새겨져 있었으며 우주의 모든 어둠들이 지구 행성 곳곳에 퍼져 있었으며 우주에서 발생한 모든 악행들과 범죄의 흔적이 지구 행성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푸른 행성 지구에 숨겨진 우주의 아프고 슬픈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인간과 함께하고 있는 동식물들은 대부분 까르마로 연결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살면서 자신의 영혼이 분화한 가축의 살을 먹으면서 까르마를 해소할 수밖에 없었기에 지구에 사는 모든 존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의 굴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육강식이라는 자연계의 질서 속에도 우주의 까르마가 펼쳐진 것이었는데요. 그동안 인간에게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주면서 노동을 제공하면서 인간과 함께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가축이나 애완동물들이 알고 보면 높은 우주적 신분을 가진 천사들이나 또는 물질 세계를 졸업한 영혼들이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지구에서 함께 수고하신 모든 영혼들에게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주의 모순을 해결하고 우주는 더욱 확장되고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구 행성은 우주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행성이었습니다. 이제 힘들고 아픈 지구 행성의 삶이 끝났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약 38%는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와 살고 있었습니다. 동화 속에 전해지는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 속에는 하늘에서 죄를 짓고 땅에 내려와 살 수밖에 없었던 선녀인 천사들의 슬픈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선녀들이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나무꾼들의 슬픈 이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는 우주의 감옥 행성을 졸업하고 7주기 대우주의 종자 행성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창조주께서 내려오신 물질 세계의 자미원으로 우주의 보석 행성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강의 주제는 푸른 행성 지구에 숨겨진 비밀 두 번째 이야기로 우주의 실험 행성과 종자 행성이란 주제로 준비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